오늘은 욥기서 3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기서 32장에서부터 갑자기 새 인물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2절 말씀에 보면 남종족 부수 사람 또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8절로 12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변하듯 욥을 꾸짖습니다.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의롭지 못하다고 단정하는 엘리후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3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십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지만 인간은 상대적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은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 어느 누가 감히 스스로를 의롭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더구나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의 의롭다는 주장이 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욥은 죄인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팩트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욥도 무죄합니다. 엘리후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들거나 원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사람에게 알아들을 귀가 없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마침내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핵심 카드를 꺼냅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세 친구들이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인과응보로 풀어서 욥이 죄를 지은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여기서 새로운 관점을 하나 들고 나옵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욥을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긍정적인 새로운 관점입니다. 모든 고통이 죄에 대한 벌이라고 하는 세 친구들의 관점과 달리 엘리후는 새로운 관점을 지금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관점이 엘리후의 관점입니다. 엘리후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수호 천사를 한 명 보내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 역시 지금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욥의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에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패턴을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차원과 다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정된 그리고 질서정연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확신을 늘 갖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물건이 아침에 어디로 사라지지 않고 거기에 있어야만 인간은 편안해합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를 믿으면 바로 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나? 왜 교회를 나오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옳고 그른 것만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옳고 그른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먼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옳고 그름만 따졌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기다려줌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정답이 아니라 공감하는 경청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기다려주며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가 늘 남을 탓하기 전에,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늘 깨닫게 하시고 나의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